수요일 이 시간은 예배가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라 늘 보시던 얼굴들이지만,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과 또 여러분이 수요일을 맞아서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맞아서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합니다. 8월에는 수요일 날 그동안 우리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신앙 고백을 22번으로 이제 마쳤고요. 8월에는 4가지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루틴이라는 건데, 4가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수요일 날은 4가지의 주제가 이어질 겁니다. 오늘 첫 번째가 루틴, 그 단어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붙조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잠깐 몇 번 더 쓰였지만, 붙조찼다라는 한글 번역은 룻기 거기가 유일합니다. 그 붙조침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도대체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3번째 주에 함께 나눌 거고요. 4번째 주는 회개입니다.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회개를, 신앙이 삶의 방향이라는 그 측면에서 다시 회개를 살펴보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성경의 주제로 함께 나눌 이 주제의 한 문장은 이렇게 이어갈 겁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신앙은요, 일단 첫 번째,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분명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 붙잡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히브리어 원어를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볼 거고요.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리고 3번째 주에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성경적인 섬김에 대해서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고 묵상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신앙이 삶의 온전한 방향이 되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회개를 알아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물론 그것도 회개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 신앙의 그 루틴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섬기는 삶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그래서 이 8월 한 달 동안 제가 우리의 신앙을 삶의 방향으로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4가지의 주제를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 신앙이 형성되고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것이 잘 유지되도록,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설 때까지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때까지,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을 형성하고 방향을 잡고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이 잘 유지되도록 나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방향을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루틴이란 말을 생각하다가 이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소제목이 필요하겠다 해서 붙인 제목이 늘 하는 것과 가끔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늘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우리 운전하시는 분 보면 운전하다 보면 주로 그럽니다.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저는 늘 구미에 와서 늘 장례식장은 저기 북구미 아시를 지나서 저쪽 장례식장을 갔는데 갑자기 장례식이 바뀌었어요. 바뀐 줄 모르고 얘기하고 가다가 어느덧 저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저희 교회 집에서 저희 교회 올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왔습니다. 우리 형곡동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 빌라가 그 빌라 같고 그 길이 그 길 같아서 제가 내비를 켜고 왔습니다. 한 2주 동안은 내비를 켜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눈 감으면 안 되고요, 운전하다가. 그죠? 예, 지금은 그냥 옆에서 누가 아무리 내게 말을 걸고 뭐 해도 그냥 도착해 있으면 교회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보통 이걸 습관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좀 여러분이 생경한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루틴이라고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일상적인 그런 절차,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 이걸 이렇게 루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 습관이라고도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습관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말하듯이 영혼이 없다, 진심이 안 담겼다,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많이 하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그 습관적이라는 말 뒤에 아주 거룩한 게 붙어도 이 거룩함이 갑자기 뚝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루틴이란 말로 여러분의 의식을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습관과는 비슷하지만 좀 더 의식이 가미돼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하는 그런 의식, 내가 분명히 알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 이게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어떤 루틴이 있나요? 교회를 찾아올 때 그냥 지도 없이도 찾아오는 거 말고요. 물론 교회를 많이 오시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누군가가 정말 성실하고 정말 정직하게 생활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씁니다. 정말 쟤는 집하고 학교, 교회밖에 몰라. 그런 말 쓰죠. 그죠? 정말 그런가요? 가끔 마트도 가고 가끔 다른 데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활에 있던 루틴이 그렇다라는 거죠. 학교, 집, 교회 밖에 모른다고. 그곳을 가장 많이 간다는 거죠. 가장 반복되고 가장 늘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루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서 눈 떠보고 정신 차려보면 교회에 와 계셔요? 네, 대답을 안 하셔도. 자, 나는 신앙생활에 루틴이 없다.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루틴인가 분명히 있습니다. 루틴이 의지하고 관계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의지가 별로 없어도 우리는 정말 그런 반복되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새벽에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새벽에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데 세미나나 수련회를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도 눈은 떠집니다. 그날 전날 저녁에 미리 맞춰놓은 알람을 다 꺼요. 싹 끄고 자는데도 그래도 눈은 떠집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오늘은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도 되지 라면서 다시 눈을 감습니다. 루틴이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 반응하게 만드는 루틴을 우리 신앙생활하고 좀 연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래에 생긴 현대인의 루틴 중에 가장 강력한 거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보죠? 스마트폰을 보는 겁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거의.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거의 100%고요. 알람이나 시간을 확인한다라는 그런 핑계가 있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스마트폰 열어보면 그걸로 끝나나요? 시간 확인하고? 물론 여러분들 시간 확인하고 끝나죠. 빨리 새벽 기도 가셔야 되잖아요. SNS가 왔나가 SNS 확인하다 보면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 보고 메시지가 왔으면 또 메시지 다시 답장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 훌쩍 30분이 지나고 훌쩍 1시간이 지나잖아요. 현대인이 정말 이 강력한 루틴 때문에 지금 예전 생활하고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녁에 퇴근하면요, 코로나 때에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OTT 서비스라고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든지 지난 방송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집집마다 다 열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다 보면 그것도 또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루틴은 계속해서 우리 생활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루틴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뭐냐 하면 가만히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일상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의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에너지 소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몸이 기억하니까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니까. 그게 아주 건강하고 좋은 방향이면 꽤 괜찮겠어요. 그런데 나쁜 방향들이 많다는 거죠. 너무 나쁜 방향들이 많아요. 저는 의식적으로 만든 제 스스로의 생활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신발을 꼭 돌려놓습니다. 나올 때에 바로 신발을 신고 나갈 수 있도록 돌려놓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식당을 가도 저는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넣잖아요. 그런 식당이 있다면 넣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돌려놓습니다. 그럼 나갈 때 제 신발을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장례식장에서는 최고입니다. 제 루틴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전수해 주신 생활의 유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 다음은요, 이 루틴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그래서 그 사람이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를 알아요. 뭘 추구하는지를. 어디 이렇게 길 가시다가 내 집이 아니라도 뭐 떨어진 게 있으면 쓰레기가 떨어진 거 이거 못 참으시는 분이 있죠. 여기는 안 계신가 보네요. 그런 분도 그분은 방향성이 그건 거예요. 너무 청결한 깨끗한, 그래서 내 집이 아니라도 저건 치워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분명하게 있는. 자, 그런데요, 이 루틴은요 더 강력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축적되면요, 아주 이게 반복되고 늘 하게 되면요 이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힘.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루틴이 신앙의 루틴이라면요, 신앙적인 루틴이라면요, 그러면 그 신앙은요, 그 사람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은 이 루틴이 잘 설계된 사람이에요. 자, 사실 이 결단은 우리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 의지가 너무 약하잖아요. 환경에 흔들리고 몸이 아프면 안 되고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의지로 하는 거는. 그런데 몸이 기억하게 하고 내가 루틴이 되어서 그것이 거대한 신앙 습관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어떤 분이 지지난주네요. 제가 너무 무더워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무더위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더운 날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몸이 합니다. 몸이 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정작 그 장소에 딱 서면 몸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땀은 비 오듯이 오는데 괜찮더라고요. 지나가더라고요. 루틴의 힘입니다. 자, 이 루틴은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오늘 제가 성경에서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그들의 루틴으로 만든 우리에게 소개되는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은 빌립보 감옥이라고 알려져 있죠. 빌립보 지역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발굴되어 있고 그 고대 유물로 본 유적만 해도 빌립보의 그 아고라 시장터는 굉장히 넓습니다. 채 발굴되지 않아서 그렇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뭐 수많은 상인들의 집 뭐 있지만 거기에 감옥도 있었어요. 감옥도.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주장수인 루디아도 만나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칩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반에는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있죠. 여러분, 사람을 어떤 혐의나 이런 걸 가지고 재판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다라는 이야기는 그전에도 그래 왔고 또 그 다음 날도 충분히 이 사람들을 자꾸만 때리고 고문할 여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빌립보 지역에서 온 타지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여종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가두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바울의 보고에 의하면 바울이 전도 활동 가운데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갔고 돌에도 맞았고 거의 죽을 뻔도 했고 그런 많은 고초를 겪잖아요. 그 고초 가운데에서도 이 빌립보 가면 더 특별하게 바울이 고생했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감옥 정말로 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심하게 맞고 바로 그날 밤에 온몸은 피투성이에 옷은 다 찢겨져 나가버리고 두 발은 착고에 수갑에 꽉 쥐어서 이제 그 다음 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뭘 했을까요? 우리라면 뭘 했을까요? 우리라면요, 갑작스럽게 붙잡혀 왔을 바로 그 시절에 성경은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보고 속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늘 하던 것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늘 하던 것은 그럼 뭐였을까요? 찬송. 찬송을 부르고 나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면 하나님께 드릴 말이 생각이 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런 그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으로 해나가는 언제나 늘 하던 것을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요. 가끔 운동 경기를 보면 뭐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죠, 그죠?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뭔가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뭔가 하면은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딱 골을 딱 집어넣으면요, 뭐라고 하죠? 그때 그분이 늘 하던 게 나옵니다. 그때 그분이 어떤 분은 늘 조용하고 늘 이렇게 아주 정자세로 계시면 그분은 아싸 이거 한번 하고 끝나고요. 어떤 분은 온 방을 다 돌아다니죠. 외치면서 창문 열고 제 아파트에 보니까 창문 열고 외치시더라고요. 꼬리야 고 이렇게. 그분은 늘 표현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운동 선수들은요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하죠. 연습을. 자신의 기량이 최고조로 나오기 위해서 그는 반복합니다. 그 반복의 횟수는요 사실 셀 수가 없죠. 야구 선수는 프로 야구 선수는 평균 자기가 뭐 하루 이틀 사흘 이거 계산하지 않고 평균 자기가 휘두르는 이 배스를 휘두르는 게 1년에 한 10만 번은 된답니다. 그냥 대충 세도 그렇답니다. 그만큼 휘둘러도 한 시즌에서 제일 공을 잘 치는 야구 선수가 3할 때
3할 때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10개 중에 3개를 치는 거예요. 그거 훌륭한 선수예요. MVP상을 받을 만한 선수예요. 그만큼 연습을 해도. 그런데요, 이렇게 연습을 해야, 이렇게 늘 해야 압박감이 밀려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훈련된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선수들입니다. 어디 뭐 야구만 그런가요?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골프라든지 또 테니스나 배구나 탁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언제나 늘 하던 것이 경기의 순간에, 그 긴박한 순간에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늘에서 불 받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비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하고 그것이 루틴으로 우리에게 자리해야 돼요. 바로 그때에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원망할 건가 아니면 기도하고 찬송할 건가, 그 차이는 평소에 뭘 했느냐에 대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참 우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전에 한번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계단을 따라 쭉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뭐가 이렇게 떨어졌나 봐요. 냄비인가 쟁반인가가 떨어졌나 봐요.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 그때에 거기 이제 계신 분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아이쿠먼이나? 아니요, 주여가 5번 나오더라고요. 주여! 제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와, 나는 저럴 때 무슨 소리가 나올까? 내 입에서.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주여를 한 5번 하고 기도를 할까? 루틴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더 많은 그 메시지를 위해서 이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요 2 구절 속에서 루틴을 발견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루틴. 그들은 언제나 찬송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어느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감옥 털을 움직이시죠. 성경이 하나 더 집중해서 적고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요, 25절 끝에 보면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그냥 입으로 옹알옹알하고 자기들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감옥이 떠나가도록요. 벽과 벽 사이에 그 다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까지 다 들리도록 그들은 찬송했답니다. 매맞고 피 흘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일 또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늘 하던 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우리가 또 잘 아는 아주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라 유명한 기적이죠.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사람, 지체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메시지보다도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고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벌인 제일 첫 번째 사건인데 그 첫 번째 사건을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제9시란 단어예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제9시.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도 시간이라고요. 시간과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는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날 하루 한 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반복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물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유대인은 하루 3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녘에. 오전 9시에 하는 기도 시간은 상번제, 그러니까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라 번제의 연기가 올라가면 모든 유대인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는 저녁 상번제입니다. 저녁의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번제를 올리거든요. 하나님께. 그 번제의 연기 기둥을 보자마자 유대인들은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에
이건 시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왜요? 해지는 시간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려지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서 이 오후 3시 저녁 상번제 시간에 늘 기도했다라는 사실.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그들은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전에 유대인 남자로서 관례를 따라 그냥 의례적으로 했던 그런 기도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있고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그들을 기도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루틴대로 기도하던 그날 그들의 눈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이 보였던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신앙 루틴은요, 이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이 신앙의 루틴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복음서 특히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기억하셨다가 꼭 찾아서 여러분 딱 성경에 한번 줄을 그어놔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루틴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는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감람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틴은요, 내가 뭘 했느냐 하는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장소도 루틴이 된다는 것. 장소도요. 여러분의 거룩과 여러분의 경건을 충분히 연습할 장소를 만드십시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했죠. 습관을 따라. 이 루틴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장소,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고요. 또 한 군데를 더 보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이 자꾸 퍼지니까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물러가십니다. 그 무리를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사실 누가가 그걸 또 좀 더 자세하게 바라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방법은 루틴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그들이 기도에 큰 능력을 발휘한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매일 이어지는 일상 속에 늘 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호주에 있는 제 동생도 한국 교회가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설교 양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정말 형 정말 그렇게 설교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 대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매일매일 이어지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죠. 실은 더 해야죠. 더 철저하게 해야죠. 더. 여러분, 내 삶의 경건을,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경건을 안착시키는 4가지 시스템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고 좀 빠를 수 있는데요, 네, 나중에 영상 돌려서 다시 한번 보셔야 생각나실 거예요. 첫 번째가 트리거입니다. 방아쇠란 뜻인데 뭔가 내가 행동과 또 내가 이 움직일 만한 그런 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내가 하던 행동에 뭔가 하나를 딱 더 덧붙이는 게 나아요. 그게 훨씬 새롭게 뭘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그래서 준비하고 새벽 기도 가야지. 그거 잘 안 지켜집니다. 그거.
언제나 늘 일어나는 시간에, 언제나 늘 일어나는 그 시간에 내가 제일 먼저 뭘 할 건가, 요거 하나만 더 하셔요. 저는 예전에 몇 년 전이죠. 지금은 제가 바꿔가지고 지금은 안 되는데, 예전에 제 차에 타면은 시동 버튼을 딱 누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딱 누르면 찬송이 나요. 아무 생각 없이 차 시동만 걸면 그 찬송이 나오게, 그런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또 다른 찬송으로 바꾸고 그랬어요.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쓰시죠? 약 먹는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 분들은 알람 쓰시죠. 알람. 그죠? 그것처럼 기존 행동에 내가 의도하는 바를 하나 더 얻는 겁니다. 그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작게 시작하세요. 정말 우스울 정도로 작게 시작하세요. 내가 올해 성경을 읽어야지. 지금 8월달인데 여러분 성경을 일독을 작정하신 분은 지금 좀 구약을 거의 마무리해 가야 될 텐데요. 자,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면 얼마만큼 읽어야 될까요? 하루에 한 절만 읽으셔요. 하루 한 절. 대신에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한 절. 그러니까 이 정도야 하지, 이렇게 웃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시라니까요. 이 두 가지가 첫 번째예요. 이 두 가지가 기존에 하던 행동에서 거기에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별것 아닌 것, 하지만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하나 딱 올리시라고요. 그 다음은요,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환경을요. 안 보여야죠, 눈에. 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거 안 보이고 안 가야죠, 거기. 환경을 확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 환경을 다 바꾸고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루틴을 만드는데 정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연대예요, 연대.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너 오늘 성경 읽었어? 너 오늘 기도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늘 하던 일상생활에 신앙적인 거 하나 살짝 얹으세요. 너무 큰 거 말고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이번 주일날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제목 하나만 올려놓으세요. 제목만 기억하자. 뭐라든지, 찬양 내가 좋아하는 거 딱 한 곡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도 돼요. 저는 한 2달, 3달 들었더니까요. 2-3달 들었어요. 그러면 그 찬송이 어디서 숨을 쉬고 또 어떤 부분에서 속도가 느려지는지 나중에 알아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해요. 끊기지 않는 거. 자, 여러분 의지 믿지 마십시오. 의지는 3일 가면 정말 최대로 많이 간 겁니다. 의지 믿지 말고요, 환경을 조성하시라고요. 환경을 조성하시고 함께할 사람을 모으세요. 특히나 신앙적인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2022년도 12월 달에 어떤 분이 단체 카톡에 저를 초대하셨어요.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셀 리더분이 착각하고 저를 자기 셀 단체 카톡방에 초청하셨어요. 여기 계시죠? 근데 제가 거기를 몇 번 봤거든요. 그 위에 거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 좋은 걸 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 말씀 읽었어 하고 말씀을 쭉 적고 그 밑에다가 자기 느낌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저도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근데 리더분이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나가주세요. 제가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좋아요. 셀원들이 그걸 공유하고 매일같이 내가 이 말씀 읽고 이 말씀에서 내가 이거 묵상했습니다 하고 묵상을 나누기니까 이건 의무도 되지만 이건 너무 좋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면 어때요? 그게 루틴이 되겠죠. 안 하면 찝찝하죠. 안 하면 이상하죠. 뭘 하나 빠뜨린 것 같고, 집에 밖에 나왔는데 바지 안 입고 나온 것 같고, 그렇죠, 느낌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내 의지로 신앙하려고요. 이 연약한 나를 믿지 마시고
이 연약한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으로 신앙적인 루틴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는 그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하셨으니까 지금 신앙 루틴 하나만 결단하시죠. 제가 원래 이게 다 시키려고 그랬는데 스마트폰 다 꺼내셔가지고 알람을 하나 내지 두 개는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듯이요. 약 먹듯이 알람의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기도했어? 이렇게 딱 적어 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 읽었어?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안부 전하는 전화 한 통 했어? 이렇게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 놓으셔요. 그러면 그 아주 작고 소소하지만 하지만 끊기지 않는 그 꾸준한 그 걸음이 바로 감옥 속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값진 인생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말 듣는 걸 너무 기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한 말이에요. 어떤 종에게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뭐 갑자기 뭘 잘했어요? 아니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이 오실 때까지 꾸준히 주인이 맡긴 일을 해냈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훈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큰 걸로 내게 맡길 테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그게 가장 큰 기쁨이 여러분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